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3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나를 볼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아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심리학 치료 중에 거울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서 자주 재현되어서 이 치료 방법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아내나 자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이 연극이나 상황극으로 재현하고 이를 보면서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직접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도 거울 치료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거울 치료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고도 매 순간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남을 속이고 이용했던 야곱의 모습에서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했지만 때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발견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내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로 살려달라는 요셉을 웅덩이에 가두고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식량을 얻으러 애굽에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과 대면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첩자라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볼모로 잡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요셉에 갇혔던 상황, 그리고 그가 팔려가던 상황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상황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통해 나를 볼 때 우리는 그 괴로움이 심해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설교 말씀이나 묵상을 통해 찔림을 받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숨어 있는 나의 죄성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깨트리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오랜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동안 앞으로 올 7년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42장에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흉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흉년은 야곱의 가정이 있는 가나안 지역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까지 와서 요셉 앞에 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우리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처음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의 별과 형들의 볏짓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요셉과 형들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게 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42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쉽게 곡식을 내어주지 않고 첩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시므온을 그들 앞에서 결박하여 볼모로 잡고 가나안의 땅에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고 형들의 죄를 추궁하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형들의 죄를 용서해주면 끝날 일을 요셉이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로 복잡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애굽을 통치해 나갔습니다. 형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형들 정도야 용서해주고 말지, 아니면 총리가 되었으니 그 죄를 다 드러내고 처벌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요셉을 대면하고 곡식을 얻어가는 과정, 또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요셉을 팔았던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들이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자신 앞에서 시므온이 결박되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자신이 요셉을 팔았던 그 과정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셉이 웅덩이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내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죄성의 핵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항상 모든 것을 자신의 상황에서 판단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남의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깊게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것이 한계입니다. 아무리 깊은 신앙인이라고 해도 나와 다른 신앙인, 또 나와 다른 고통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고 또 쉽게 위로한다고 조언하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처지가 돼보면 그때 그 사람이 이랬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었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동생을 웅덩이에 가두고 또 동생을 팔면서 르우벤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형들도 있었지만 그 요셉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시므온이 결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었구나, 이렇게 두려웠었구나, 이렇게 아팠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고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을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앞에 묵상에서 거울 치료를 언급했습니다. 요즘에 한 방송의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신의 행동들을 배우가 그대로 앞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부부들이 낯뜨거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저렇게 말했단 말이야? 내가 저렇게 행동했단 말이야? 내가 상대에게 저렇게 상처를 줬단 말이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이런 거울 치료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묵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은혜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저질렀던 죄들, 또 나도 모르게 했던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것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것들, 이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디어지면 가장 나타나는 증상이 말씀을 봐도 내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남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내 안에 무슨 죄를 지적하시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보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변화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과 상황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서 내게 어떤 아픔과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2장에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요셉을 팔았던 그 상황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요셉이 얼마나 고통당했을지, 얼마나 아파했을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요셉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졌던 교만한 마음들, 또 죄악된 마음들, 또 하나님 원망했던 마음들, 불신했던 마음들, 말씀을 통해 계속 발견하고 깨닫고 이 모습을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이 부분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